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비록 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 거하며 요동치 않는 믿음을 지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더 권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비유는 뭐냐면 첫째는 식물에 대한 비유요, 또 다른 하나는 건축에 관한 비유로, 이 두 가지 비유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나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거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다 보자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 잠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거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벨,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믿음의 장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이,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하늘이가 있는데, 믿음으로 하늘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늘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이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여러분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김지사님을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4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에 41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각자 이름을 한 절을 더 넣으시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그 뒤에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쓰실까? 믿음으로 우리 건선님은, 믿음으로 우리 정현이는, 믿음으로 우리 혜린이는, 믿음으로 최 목사는 뒤에 점점점 뭐라고 썼을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두 여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혈루증 여인입니다. 우리 학생들 혈루증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요? 혈루증이라는 병은 쉽게 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불치의 병. 그래서 그 당시에 혈루증을 걸린 사람은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마을에 같이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도 사람들이 구박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몇 년을 질병을 걸렸냐면 12년을 혈루증을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했으나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재산은 다 소비하고 말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며 아주 힘들며 사람들에게는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으며 그렇게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이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이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돌아다니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냐면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무시를 당했어요. 그죠?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고백하기를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혈루증 여인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오늘 여러분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불치병을 걸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엄마예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혈루증 여인처럼 불치병을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립니까? 자, 이 혈루증 여인과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은 그 혈루증 여인과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진 그 믿음보다 더 나은가?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식물과 건축의 두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식물의 비유가 뭐냐면 뿌리를 박으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뻗어 있을 때 그 믿음은 안전합니다. 여기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헬라의 말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것이죠. 지나갔다는 것이죠.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료형, 이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태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굳게 서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냐면 체험에 둡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전도를 받으실 때 이런 그림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기차예요, 기차. 그래서 좀 그림이 이상하죠. 저도 기억나기를 옛날에 7, 80년대에 전도할 때에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 말씀과 체험이 있는데 기차 중에서 뒤에 있는 이 기차 칸을 끌고 가는 것은 기관차죠. 기관이 있는 앞에 기관차. 열릴 때는 그 이끌어가는 그 머리 부분이죠. 자, 이 머리 부분을 말씀이냐 체험이냐. 그래서 그림에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앞서서 이끌어갈 때 뒤에 오는 거는 체험이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다. 또 다른 그림에 보면은 체험이 앞에 있고 뒤에 말씀이 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그런 걸로 전도를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근래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어디다 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다 체험에다 갖다 댑니다. 체험의 뿌리를, 자기의 체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보면은 체험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안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제일 골치 아픈 성도냐면은 소위 기도하는 성도. 이게 참 말이 아이러니하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성도, 제일 경계심을 가지고 늘 주의 있게 바라보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은 소위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성도예요. 곧 그 말은 체험을 한다는, 소위 뭘 본다고, 뭘 들었다고, 뭘 예언한다고 이런 거를 말하는 성도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 우리 이제 목회자들 가끔 이렇게 만나면 제일 골치 아픈 성도가 누구냐면 다 기도원파, 은사파, 기도하는, 소위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체험이 더 우선이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어떤 성도는 자기의 담임 목사를 무시해요. 왜 무시하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기는 방언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담임 목사님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낮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들어오지는 않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 성도는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기도해서 뭘 듣고 예언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거기에서 소위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성도를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 또 얼마나 또 그 성질이 좋게 말하면 저쪽 같은지 하여튼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지는 그것이 더 앞선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체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칭찬을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죠. 백부장. 네,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리라 했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떤 체험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다 다녀도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라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는 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테랑이죠. 그죠? 고기 잡는 베테랑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우편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기를 베드로가 잡았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역사, 그 말씀에 대한 능력,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근심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걸 바랐죠. 범사에 감사하라. 만일에 좋은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에 안 써있죠. 범사입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불편하고 항상 불만하고 항상 옹망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쉬지 말고 불만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불만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참 말되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만나서 말할 때에 말씀으로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털어버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세움을 입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세움을 입어야 하는데 이 세움을 입어의 말씀을 또 보면 성령에 보면 이 세움을 입어라는 것은 현재 시상, 현재 진행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완료되어 뿌리를 박은 터 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움을 입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성장해 나가야 하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려 때에 제자들이 그러죠. 엘리야, 선지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반석이죠. 반석. 이 반석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교황이 교회의 중심과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우심을 입어라는 말은 현재 시상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신앙의 고백도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세움을 입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 딱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 서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는 자,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자는 참 신앙과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입술은 날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 바로 나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는 날마다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이, 신앙의 집이 굳건하게 서 간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이나 경험의 신앙과 믿음의 집을 세우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체험과 경험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과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오면 그 무너짐이 힘이 큽니다.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떱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집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체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에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 세움을 받아는 뿌리를 박으면은 식물의 비유고 세움을 받아는 이제 건축에 관한 비유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야.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교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은 새로운 교훈이나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워왔던 복음의 진리, 그 복음에 근거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내용,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복음은 가짜이며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그 복음,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들에게 전해준 이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도 바울이 전한 것이나 에바브로가 전한 것이나 제가 전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만일 다르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 바울과 에바브로가 전해준 것과 다르다는 거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며 가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가 전해주는 복음에 저들은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르치는 말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우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엔 이게 맞는데. 물론 목회자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참 교회의, 참 개혁주의에 앞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사도들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목회자의 말은 그 개인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라고 말한 이유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 개인의 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 말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에게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면 미운 오리들이 있죠.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죠. 항상 토달입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 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항상 토를 달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윗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저의 교훈을 받아 믿음이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것을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저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당연코 여러분은 저를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찾아서 여러분은 당연히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교훈하며 가르치며 전하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셔서
혈루증 여인처럼, 스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더 나아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